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9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촌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이며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조금 넓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결정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초기의 과정 속에 신앙의 여러 가지 훈련과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슴에 어떻게 그것이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초기의 그 일정한 기간을 지난 이후에 그 이미지가 오랫동안 고정관념이 돼서 한 사람을 묶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실 사단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한다면 결국 그것에 실패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사단은 끊임없이 또 다른 영적 전쟁을 우리한테 걸어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이미지를, 부정적 이미지를 가슴에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본래적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도록, 그래서 그의 신앙생활 자체가 왜곡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부유함 속에 신앙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또 다른 영적 전쟁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싸움 가운데 하나는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슴속에 어떤 분으로 알고 있나요? 그것이 단순한 어떤 교리적인 진술로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내 중심 뿌리 깊은 곳에서 예수님,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상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나요?
부모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대부분 뭐 비슷할 것 같은데, 막상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글로 써보라고 이야기하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A4 용지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 정도의 수필을 그냥 편하게 써보라 그러면 똑같은 수필이 거의 없어요. 사람마다 그 아버지에 대해서 기억하고는 중요한 포인트와 초점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더 나아가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같이 맞닿아 연결되는 경우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또 수필을 써본다 할지라도 많은 부분 다르고 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그림을 가슴에 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요. 지난 수요일 날 바울이 설교했던 첫 번째 설교, 바울이 공식적으로 선포했던 그 첫 번째 메시지 속에서 두 가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소개했던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로, 약속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하면 가슴에 떠올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떠올라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예지 아니오가 없다. 그러므로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고, 또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예수를 힘입어라고 말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셨고 그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의인으로서의 관계성을 온전히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예수 안에서 의인 되어진 자로, 자녀된 자로, 이미 인정받고 이미 칭찬받고 이미 받아들여진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다.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사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이야기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그 바울의 짧은 설교가 나중에 그 로마서로 풀어서 쓰는 모든 내용 속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분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얻었고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하시고 우리를 씻기기 위하심이고 그의 살아나심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다라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서 나의 죄사함과 나의 의롭다함을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으로, 그리고 나의 죄사함과 나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가슴속에 예수님을 품는 이미지가 끝나면 결코 안 됩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 크게 두 가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의 그림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현재 그가 무엇을 하고 계시냐는 그 현재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형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같이 맞닿아 있는 재림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슴에는 과거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오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죄함을 얻게 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으로 존재하시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가, 이 그림이 우리 속에 분명히 다시금 통반되어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에 창세기만큼 중요한 이유가, 창세기 특별히 1, 2, 3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보는 시각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실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예수님에 대한 상을 반쪽만 늘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씻기시고 의롭다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 살아계신 분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너희의 형제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내가 동참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내가 있었다. 지금 이 요한계시를 바꾼 이 시점이 이 사도 요한이 밤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 그 당시에 유배라는 것은 거의 사실은 죽으라고 보내는 건데, 죽지 않고 살아서 거기에 생존하고 있죠. 근데 그날 주일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동해서 있는데, 그 감동되어 있는 그 순간 내 뒤에서부터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었는지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주의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 요한을 감동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뒤편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우리는 요즘에 나팔 소리를 들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사이렌 소리. 근데 그 민방위 사이렌 소리를 잘 안 들리는데, 제 방에 앉으면 딱 이렇게 제 방에 앉아서 졸 수가 없어요. 딱 45분마다 초등학교에서 쉬는 중 10분 있다가 다시 수업 시작 중에 딱 이렇게 울리는데, 그러니까는 이 비상벨 울리는 소리 이런 거 안 되면 여러분의 알람 울리는 소리 어떤 소리든지, 그런데 그런 어떤 소리보다 훨씬 더 큰 나팔 소리, 그 큰 소리가 뒤에서부터 이렇게 큰 음성이 내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라. 요한계시록이 상징적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본질이 여기에 있어요. 본 것을 글로 쓴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상징적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준 것을 그대로 쓴 게 아니라, 들려진 것을 듣고 쓴 것이 아니라 보여준 것을 보고 글로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그림을 한 편 보고 그 그림을 내가 글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뭐뭇 같다라는 표현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뭇 같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이제 언급이 되게 됩니다. 내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에베소, 버가모,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게 그걸 써서 보내라. 7 교회는 서울에서 이렇게 부산 가는 고속도로처럼 당시 소아시아를 원 타원형으로 이렇게 이어진 당시 소아시아의 주 도로.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지금이야 고속도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부선 하나밖에 없어 생각하면 서울에서 출발하면 대전을 거쳐 대구를 거쳐 부산을 이렇게 가야 되는 것처럼 당시 소아시아를 이루는 그 타원형의 길목이 에베소로 편지가 가면 그 길을 쭉 라오디게아까지 가는 그 길목에서 중요한 도시들이 7개 언급되는 거예요. 그 7개의 도시들에게, 그리고 그 외의 도시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라. 그런 음성이 아주 큰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뒤에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소리가 들리면 자연스럽게 이 뒤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이렇게 그분을 보려고 이렇게 등을 돌이키는 거예요. 들린 소리는 나팔 소리 같은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돌려서 보면 나팔이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었으니까 돌이키면 나팔이 보여야 되는데 나팔이 보이지 않고 돌이켰는데, 이 12절에 보니까 몸을 돌이키니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그러니까 들린 것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인데 그 소리를 듣고는 돌려서 보니까 7 금초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촛대가 눈에 보이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 사이에 인자 같은 이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런 어떤 왕복과 같은 그런 옷을 입은, 머리는 그 희고 머리에 털이 있는데 그 털이 아주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흰 양털만 같다고 이야기하면 옛날에 양을 직접 안 봤을 때는 양이 깨끗한 줄 알았는데 그림 속에서 볼 때는 양을 직접 보면 굉장히 실망하죠. 굉장히 지저분해요. 예, 양이 그나마 이제 뭐 호주나 뭐 뉴질랜드 이런 데 가서 양을 보면 그래서 좀 깨끗한데, 이 중동 지방의 이 양은 대관령 양보다 조금 더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연 설명이 있는 거예요. 눈 같고. 근데 눈도 막 내렸을 때는 깨끗한데 조금 지나면 뭐 점해지는데, 어쨌든 그렇게 흰 그런 모습의 모습. 그러니까 이 구절만 딱 읽으면 예수님이 마치 산신령처럼 그 옛날 그 뭐 전세례고향 이런 데서 나왔던 그런 이미지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런 모습에 이것은 아마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났는데 그의 눈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눈이 불꽃 같은 그런 어떤 모습. 그 당시에는 불이 이제 호롱불 뭐 이런 불이니까 그런 불꽃 같은 모습이었고, 그의 발이 눈에 들어오는데 풀무불에 단련된 아주 빛난 주석과 같은 아주 강한 태권브이 다리 같은 뭐 그런 어떤 모습의 발이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면, 요거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이 많아요. 맑은 물소리라고 잘못 읽는 경우가 많은데, 맑은 물소리가 아니에요. 많은 물소리. 이 많은 물소리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한국에 제일 뭐 이렇게 멋있는 폭포라 그래야 천지연 폭포를 가봐도 이게 사실은 다른 데를 안 가보고 그걸 보면 참 커 보이는데, 예? 이게 지금 이렇게 방송에 내는데 보면 나이아가라만 봐도 엄청나잖아요. 더군다나 뭐 이렇게 브라질이나 이런 데 이과수 폭포 보면 더 엄청나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폭포가 쏟아지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어떠한 대화도 불가능한, 무슨 소리냐면 그 소리가 모든 소리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 그 소리 외에 다른 어떤 인간의 소리, 이 땅의 소리, 이 세상에 어떤 소리가 나도 그것은 그냥 소리 안 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큰 소리, 그 많은 물소리,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렇고,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그의 오른손에 쥐어져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섬 검이 나오고, 좌우의 날섬 검이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돋는, 해가 아주 힘있게 태양이 떠오르는 그런 어떤 모습과 같은 얼굴.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모습을 가만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걸 자꾸 문자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별로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저기서 뭐 얼른 숨어야지 되는, 이게 다 사실은 이미지예요. 이게 이 그림이 가져다주는 이미지,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의 어떤 속성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하나하나가 주는 이미지 하나하나를 나름대로 의미를 해석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속성을 가르쳐주기 위해 사용되는 이미지이지, 이걸 그렇게 실제로 묘사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이게 이제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우리는 이렇게 문장으로 쓰여져 있으면 이렇게 한 줄 한 줄 읽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생각을 하잖아요. 그 털이 희고 이거는 양털 같고 무엇일까? 그분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가리키는 게 아닐까? 이 양털 같고 뭐 이렇게 그 털이 아주 희다 그래서 털이 흰 게 나이 많은 분이니까 영원성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닐까? 그의 눈이 불꽃 같다 그랬으니까 그가 우리를 감찰하시더니 깊은 내면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닐까? 그의 발은 풀무까지 단련된 빛난 주석이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강한 권능에 그가 이렇게 착착착하면서 이렇게 걸어오면 아무도 이렇게 반항할 수 없는 강한 권세와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가 한번 말씀하시면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거기다 손들고 아닌데요, 그거 질문인데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그가 선포하고 말씀하시면 오직 순종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많은 물소리와 같이 쏟아지는 그 모습이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닐까?
오른손에 7 별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별이 7 교회의 사자라고 묘사하니까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이미지일까?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쌘 검이 쏟아진다. 이 검은 말씀과 성령의 검이라고 에베소서 이야기했으니까 그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걸수를 쪼개는 아주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이 선포된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의 얼굴은 아주 빛나는 해와 같이 그 영광으로 가득한 영광의 주님을 묘사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하나 부분을 놓고 쭉 묵상을 하고 성경 전체의 다른 본문들하고 연관을 지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토막토막 글로 읽으면 토막인데 한순간 이것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고개를 뒤에서 아빠가 소리가 나서 그 뒤로 딱 돌렸더니 그게 한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들을 우리는 글을 보면서 나름의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요한의 입장에서 그냥 그 부분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체의 이미지, 그 전체의 메시지가 한순간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광과 그 권세와 그 권능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마치 죽은 사람 같이 내버리는 거예요. 그 권세 앞에 마치 죽은 사람처럼 완전히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그가 그 오른손을 그에게 얹으시면서 그의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며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러면서 이 가장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여기 나와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개념적으로만 그렇게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으면서 자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을 과거의 존재로 이해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분으로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그분으로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이때 이 순간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는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주. 우리의 신앙은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 있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관념 속에서 만들어진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분. 그런데 살아계신 그분이 어제 죽었었던 분이에요. 2000년 전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를 속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요. 근데 살아계신 그분은 2000년 전 그렇게 디베레반을 거디고 갈리오스를 거느려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빌라도의 칼 앞에 권세 앞에 아무런 소리 한번 질러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무력하게 죽어가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며 내가 메시아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 앞에서 한번 데려와 봐라. 내가 그러면 내가 넌 믿어줄게. 내가 구원자라는 건 내가 참으로 인정해 줄게라고 소리치며 사람들이 침을 뱉고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날 그 수치와 결박과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너무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하게 죽임당하신 그 예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분은 오늘 그 누구도 그분 앞에 대적할 존재가 없는, 그 누구도 그 앞에 서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그 누구도 감히 그분을 대적하여 나설 수조차 없는 그런 영광의 주님이고 권능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그의 손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 이 땅에서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단이 가장 강력한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죽음의 권세예요. 결국은 인간의 가장 두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죽음이에요. 그리고 죽음 넘어 음부의 영원한 지옥, 그 열쇠를 우리 주님이 주셨다고요. 그 살아계신 나의 예수님,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고 그분이 이 땅의 통치자고
그분 앞에 누구도 노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영광과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스스로 자위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냥 그렇게 믿는 자기 암시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가 아닌데. 우상 숭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실제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자기 스스로 그렇다고 믿고 위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냥 때로는 인생의 위기가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신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그냥 무언가 위안을 얻기 위해서 신을 찾아요.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 되면 누군지 모르지만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누군가 있겠지. 그래서 부처님, 예수님, 알라 모든 걸 부르면서 그냥 누군가가 있다면 나 좀 도와달라고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냥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의 실제를 알지 못한 채로 그의 실제를 사실은 모르면서 아니 그는 없는 존재를 그렇게.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그분이 있다고 가정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그런 존재가 있음을 스스로 형상화시켜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사도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여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붙들려서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권세는 로마의 권력, 황제의 권력을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그 앞에 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가 몸을 돌려서 그의 앞에 서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자신을 고백하는, 자신을 향한 스스로 소개하는 그 메시지,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나는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현재형의 예수님, 현재형의 예수님, 나는 살아있는 자다. 오늘 저 여러분을 향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고, 살아있는 자라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 역사의 주관자의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진 살아있는 자가 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그분을 살아있는 분으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영광과 권세를 분명하게 가슴에 품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과 권세를 오늘 가슴에 품고, 그리고 오늘 이 그분이 살아계신 분으로 영광과 권세를 가진 분으시로 오늘 요한에게 소개하는 동시에 그분은 오늘 이 본문 속에 또 다른 모습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죽은 것 같이 쓰러져 있는 한 사도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오른손으로 그를 만지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분께서 오늘 지극히 세미한 음성으로, 지극히 부드러운 음성으로, 지극히 따뜻한 음성으로, 빛난 그 주석과 같은 그 강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 발을 가지신 그분께서, 얼굴이 해같이 환하게 빛나는 그분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분께서 오늘 가장 따뜻한 모습으로, 가장 부드러운 모습으로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인생에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오늘 인생에 어떤 염려가 있나요? 오늘 인생에 어떤 힘겨움이 있나요?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우리에게 얹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세상 속에서,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내게 밀려오는 그 순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걸어갈 수 있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되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요한계시록에서 그려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의 핵심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순교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사라져가는 백성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그려지는 성도의 이미지, 이기는 자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들은 한결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게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 그분이 죽었으나 그분이 살아계세요. 내가 죽으나 나는 그분처럼 그렇게 살아날 거예요. 그분이 내게 대하여 내게 손을 얹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오늘 그가 그렇게 말씀하시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세요. 이 위로와 격려가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이 위로와 격려가 있는데 무엇이 무섭겠어요? 이것이 가슴에 있는데. 디모데후서를 읽어가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이에요. 바울이 마지막 로마 2차 투옥 이후에 마지막에 이제 죽기 직전에 마지막 임종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없는 모습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책을 가져오라고, 성경을 가져오라고 그런 이야기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겉옷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해요. 디모데에게. 그 차가운 그 감옥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건강하고 젊을 땐 괜찮았는데 나이 드니까 그냥 추운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가져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수많은 동력자들이, 수많은 동지들이 옆에 있었으나 다 떠나갔어요. 어떤 사람은 사명 때문에 떠나갔고,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새로운 부르심에 떠나갔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깨지고 쓰러져서 세상이 좋아서 타락해서 떠나가기도 하고, 그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아련한 마음에 그리움도 있어요. 그리움도. 그냥 그렇게 어쩌면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어쩌면 몸은 쇠해진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가는 게 그 마음이 다 아파지는. 또 만나면 되지 뭐 새롭게 경험,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아련한 마음의 기억들, 좋으면 좋은 대로 힘도 그것을 느끼게 되는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그렇게 수없이 두드러 맞고 수없이 감옥을 가고 수없이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면서도 또 복음을 해서 또 복음을 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한 곳도 안정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곳도 자기를 맞아줄 약속되어 있는 어떤 장소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맞아줄 곳이 없는 곳으로 오직 새로운 개척지만을 향하여 그가 어떻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 바울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요. 그가 말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내 곁에 늘 서 있으니까, 이 살아계신 주님이 내 곁에 오늘 함께 하시니까, 한 사람의 인간으로 때로 외로워지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 때는 한없이 연약해지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길을 걸어가고, 또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내 의지가 강해서, 내 열정이 강해서, 내 목표의식이 좋아서 얻어지는 뭔가 축복과 상급이 있어서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오늘 그가 끝자락에서만 남는 건 딱 하나, 그분과 함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것이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에요. 오늘 처음 교회 성도들이, 오늘 사도행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사는 성도들이 우리와 달랐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다른 능력, 우리와 다른 힘, 우리와 다른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따라라 살아계신 주님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이 그의 오른손을 얹으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았기 때문에 오늘 어떠한 난과 어떠한 시련, 사자의 밥이 되고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상처, 자기 아픔, 이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에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자꾸 상처 이야기하고 치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해요. 어떤 분들은 조금은 과하리만큼 사실은 그 중심의 마음은 한편으로 이해해야 돼요. 왜?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처와 더 큰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것을 두려움 없이 직면하고 뚫고 나가던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니까. 오늘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 거냐? 살아계신 분으로 그를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분이 여기에 계시게, 살아계신 분이 나 같은 사람에게 그 권세를 가진 그분이, 그 많은 물소리, 그 입에서 날성검이 쏟아지는 그분이,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진 그분이 내 인생의 허물과 죄악, 악함을 다 들춰내서 날라리 그 낱낱이 다 그것을 까발리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사명을 이야기하고 일어나서 걸어가야 될 길을 이야기하시는, 그리고 그 길에 동행하신 우리 주님, 오늘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임재의 영광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이 교회 가운데 계세요. 역사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그분께서 교회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그가 오늘도 교회를 붙들고 계세요. 7 촛대 사이를 그분께서 거니시고, 그가 7 금촛대를, 촛대 그 7 별을 그가 오른손에 붙드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안에 흔하진 않지만 본문 안에 해석 자체가 드러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자체가 해석해주는 이미지들을 연결해 놓고 보면, 아, 요한계시록은 이런 식으로 상징으로 풀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촛대가 무엇인가, 촛대만 있었다고 이야기하면, 그냥 촛대만 이야기하면 그냥 성전에 있었던 그 성막에 있었던 7 촛대, 어두움을 밝히는 그 촛대, 그냥 우리의 거룩함과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촛대, 그냥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가 보다, 그냥 별을 붙들고 계시는 분인가 보다, 그런 영광의 분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안에서 그것을 해석해줘요. 7 촛대는 7 교회로,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가 7 촛대 위를 그 사이를 거닐고 계세요. 그런데 7 촛대는 교회라고 본문 자체가 해석하고 있어요. 그 촛대가 교회라고. 그리고 그가 손에 붙들고 있는 7 별은 그 각 교회의 사자라고. 그 교회에 주께서 세우신 주의 사람들이라고, 주의 사자라고. 이것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수호 천사와 같이 보내신 천사라는 개념을 해석하기도 하고, 사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수호 천사의 존재와 사역은 인정하지만 각 사람이나 각 교회에서를 지키는 수호 천사의 개념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천사의 역할이 다양한 역할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다 이렇게 마치 붙어있는 것처럼 있다, 이런 식으로 교리화하진 않아요.
그럼 어쨌든 이것을 천사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리고 더 대부분은 이것을 일곱 교회의 사자, 목회자로 해석을 해요. 아니, 어쩌면 이것은 목회자 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당시 교회는, 오늘날은 교회마다 담임 목사가 있고 이런 시대가 됐지만 한국만 해도 100년 전의 선교 초기 시대에는 선교의 기록을 보면 교인들 열심히 전도해서 이렇게 모아내 한국 교회가 이 세례식을 1년에 2번 3번 하게 되는 게 원래 성경적인 형태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형태는 믿는 사람이 생기면 그날 그 주에 세례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사도행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세례를 목사가 줘야 되는데 교회 안에 목사가 없는 거예요, 한국 초대교회 때. 그래서 선교사들이 여기저기 순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언제 온다 그러면 그날 맞춰가지고 교회에서 전도해서 그 사람 성경 공부시키고 그렇게 해서 세례받을 수 있도록 믿음 확인시켜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오면 선교사 그 사람 문답하고 공동체 앞에서 시인하게 하고 그 바로 세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는 떠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마다 담임 목사가 있고 뭐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일곱 교회의 사자란, 그러니까 목회자 한 사람, 담임 목사 그 사람을 붙들고 있다. 그걸 포함해서 그 한 사람만은 붙들고, 그러니까 한 사람 담임 목사 밑에서 모든 사람은 다 거기서 피라미드식으로 다 그냥 상명하복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를 붙들고 있다는 말을 포함해서 그 교회 리더십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주님께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얘기예요? 결국 교회 가운데 그분이 거하시고 교회를 그분이 움직여 가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에베소서나 골로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입니다. 머리는 주인이에요. 머리는 대표예요. 이력서 사진 넣을 때 손가락 찍어가지고 사진서 붙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얼굴 사진, 상반신 사진 붙여가지고 이력서에 갖다 붙여놓잖아요. 머리라는 것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모든 지시가 내려가는 거예요. 팔은 없어도 살아있을 수 있어요. 다리 한 짝 없어도 살아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심장도 기계로 바꿔가지고 고장나면 기계로 심장을 돌리기도 해요. 그러나 머리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교회 자체가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이 대표요,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움직여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움직여가는 방식이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고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 안에 세우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붙들고 주께서 그 일을 해가신다고. 교회는 인간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세상이 우리를,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건 상관없어요. 로마 시대에는 교회를 근친상간의 공동체라고 이해했어요. 왜? 문 바깥에서 들어보면, 편지를 읽으면 너로 서로 문하라라, 성도 안에는 여기 서신서에 보면 너희는 서로 입 맞추라, 뭐 이런 소리들을 밖에서 듣고는 뭐 다 둘러앉아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이러고 있으니까 바깥에서 들으니까 저거는 다 집안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근친상간하는 공동체라고 세상이 손가락질했어요.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상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문 바깥에서 들어보니까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내 몸이다 먹어라, 이건 내 피다 마셔라, 그리고 둘러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모습에 문 바깥에서 쫑깃하고 들으니까 피를 먹고 몸을 먹고 이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 영아를 잡아서 잡아먹는 사람. 우리나라에도 초기에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양놈들이, 예수쟁이들이 와가지고 어린 애들 잡아가가지고 사람 잡아먹는다고 선교사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손가락질했었어요. 그런 비난에 비교하면
오늘날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날 그때 들었던 그 오해와 비난에 생각하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초점의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여기에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순간 어떤 판단을 하든지 여기에 계신 주님을 늘 인식하고 여기에 계신 주님의 이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묵상하고, 때로는 분별이 틀릴 수도 있고 때로는 분별하면 미숙할 수도 있지만 미숙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여기에 계신 그분을 믿고 그분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원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거고, 끊임없이 그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 가운데 교회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주님이 교회를 7배를 붙듯이 붙들고 계시고 여기에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단순히 교회는 망하지 않을 거다, 주님이 그렇게 붙들고 있으니까 교회는 그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로만 이해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를 흔들지 못할 건 맞아요. 분명해요.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시련이 오고 어려워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하는, 그냥 우리 나름의 어떤 스스로를 안위하는, 스스로를 위로하는 어떤 멘트로 끝나면 안 되고, 끊임없이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고 그분의 임재를 어떻게 하면 지켜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의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지 끊임없이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인간이 주인 되어지는, 그게 목사이든 어떤 성도이든 상관없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이 주인 되어, 사람이 주인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두움은,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교회를 주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것을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우리는 교회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우리는 교회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교회에 붙어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 앞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겠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에 거하시고 당신이 붙들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고 가실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에 계신 그분의 임재를 붙들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계신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고, 주님이 주인 되고 주님이 머리 되심을 끊임없이 인정하는 그 고백 속에 신앙의 여정을 떼어가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나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금 마음속에서 되돌아볼 수 있게 원합니다. 여기에 그분이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주의 일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걸 믿기에 끊임없이 그 임재를 구할 수 있게요. 그걸 믿기에 오늘도 끊임없이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살아계신 분, 요한이 한눈에 들어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과 권세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너무나 따뜻하게 한 사람에게 오른손을 얹으며
하지 말라 하신 그 예수님,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7 별을 붙들고 계신, 우리 가운데 거니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 오늘 그분, 살아계신 분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여정을 떼어갈 수 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284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진정 우리의 중심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시고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조금 더 빠르게 합시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참 기쁨과 다시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빌 그 때까지,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살아 계신 그분이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영광이 하나님